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의 두 번째 상징 바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은 원어적으로 바람, 호흡이란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루아흐, 호흡, 바람, 활력이란 뜻입니다. 헬라에서도 똑같습니다. 푸뉴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활력 있게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또 생명 있게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힘있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람과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거듭남에 대함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똑바로 전했어도 사실은 교회 안에 교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며 움직이십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여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 것일까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죠? 이게 어려운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죠? 모릅니다. 바람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일까? 바람은 정말로 임의대로 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질서가 없다면 이 세상은 혼돈과 혼돈,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나 벌써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움직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연의 법칙,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자연의 법칙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다,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이 이 난 사람, 나다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임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컨디션대로 예배하거나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느낌대로 생각하거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람도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몰입되지 말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되는 것은 중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불같은 성령에서 소멸하는 불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이 본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목말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듭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듭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나다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과거에 죄를 지은 목록에 대해서 용서받고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말해야 될 것은 거듭남이 이 다음이죠. 성령으로까지 나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은 뭐죠? 성령은 뭐죠? 원어로 다시 보죠.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바람,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의 목록, 그거 회개하고 삭제되는 것으로 해결되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까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호흡으로 그 다음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자신의 의지적인 호흡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바람,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 임하면 우리는 자신의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내 생각, 감정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같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난다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의 불이며 바람과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을 불태우는 소멸의 불이시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생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바람, 호흡인 거예요. 그 바람과 호흡은 우리가 그 바람과 호흡을 가지고 이 땅같이 바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난다, 이건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는 지점이 뭐냐고요. 사람은 다 육으로 나잖아요. 육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면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거듭남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짜 의미는 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호흡하는 것이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육으로도 거듭나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진짜 거듭남은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이 8절 말씀입니다. 바람, 여기 성령, 헬라어로 다 똑같아요. 푸뉴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 똑같은 푸뉴마입니다. 바람과 성령의 특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임의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 임의는 자기 의지의 임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이 불고,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 거듭남은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고요. 거듭남의 마지막 완성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가 진짜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람은 임의대로 부는데 그 임의라는 말은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불지 않아요. 바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예수님 말씀에 바람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봤다고요. 바람이 순종하는 걸. 바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바람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나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짜증과 불평, 불만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예배하며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만 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앞에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근데 거대한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신 배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아주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근데 이때는 주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왜? 제자들을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정말로 신기한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다수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폭풍과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어부 출신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바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며, 이러다 죽겠다며.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요란하게 깨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 잠잘 때 한 번 자면 깨워도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남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실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광풍, 미친 바람,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미친 바람 없습니다. 이 땅에 미친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친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친 분이세요? 세상에 미친 바람은 없습니다. 그 미쳐 보이는 바람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람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다시요.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 미쳐 날뛰던 바람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친 바람 만나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 미친 바람 같은 문제 만나고 미친 바람 같은 사람 만나고 미친 바람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며 남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미친 바람은 없습니다. 미친 바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느낄 때 미친 바람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바람은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붑니다. 인생의 광풍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 말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됨으로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은 천국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거. 성령으로 다시 난 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간 예배하고 우리가 수십 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찬양하다가 입 다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입 다물고 남들 기도 소리 나고 멍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며 남들 기도할 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나 그 안에 설교나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 쉽죠. 분별해서 들으시라고요. 교복을 입었다고 다 학생입니까? 나이 먹으면 다 어른입니까?
학생이 학생 같을 때, 공부하고 배우려고 할 때 교복을 입지 않아도 학생이죠. 어른이 어른 같을 때, 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니? 그 말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보여주지 않아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받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냐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그게 아니란 게 오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5절 또 반복합니다. 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까지 나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회개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죄질 수 있는 인생이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여기 있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치지 마십시오. 천국 문은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도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아니냐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어도 좁은 문은 선택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그냥 선택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소조항이 붙죠.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단어 나오십니까? 헬라어로 보시면 더 명확해요. 경쟁해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믿는다는 말에 수많은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경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경쟁이라는 이 뜻은 욕심과 질투심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질투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질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우리 안에 누군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기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질투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우며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은혜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장로교 백석교단과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로교 백석교단과 주요 교단 중에 하나인 백석교단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파 오순절파가 이번에 통합합니다. 이게 가능할 줄 아세요? 목회자들은 알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구원론에서 벌써 충돌합니다. 근데 장로교 백석교단과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신학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장로교의 칼빈주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계열의 알미니우스, 웨슬리 신학과 이게 다른 분 말고 구원의 차이에서 이게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게 통합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쓸데없는 것을 소진할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구절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구절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요. 8절 말씀, 바람과 성령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과 똑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똑같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말씀의 완성을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기며 싸우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한순간에 성령을 잃어버려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울왕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그 거듭남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이 땅에서 거듭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을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